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같이 읽을까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 오늘 무슨 날입니까? 특별한 날이죠. 사랑방이 개편되는 날. 늦었습니다. 원래 하반기 빨리 좀 됐어야 되는데 좀 약간 늦어졌지만 사랑방이 다시 편성되는 날입니다. 그래 2023년 마지막까지 함께 이 사랑방에서 하게 될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은 어느 사랑방이 편성될지는 모르죠? 오늘 이따가 광고 시간에 공개하고 첫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게 오늘 말씀이 약간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방에서 나눠야 되는데 이 나눔이 풍성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약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될 것 같고요. 평소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갈망을 가지고 있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 무슨 갈망이 있을까요? 갓 태어나면 어떤 갈망이 있죠? 아기는 이제 엄마 젖을 더 빨아야 하는 갈망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서 이제 어린이들은 무슨 갈망이 있을까요? 막 놀고 싶죠? 막 즐거움과 놀이에 대한 이 갈망이 있습니다. 늘 놀고 싶어해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은 또 어떤 갈망이 있을까요? 여자들은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 아니면 연예인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어떤가요? 긴 생머리에 청순한 이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고 싶은 대학이 있겠죠.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직장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또 어떤 갈망이 있을까요? 나이가 점점 더 들면 한 제 나이쯤 이상 되면은 어떤 갈망이 있을까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갈망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어도 살이 안 쪘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거는 어느 나이 때나 좀 그런 것 같긴 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살이 안 빠지니까 더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안 아팠으면 하는 갈망, 더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갈망,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정말 많이 들었을 때는 죽을 때 안 아프고 자다가 죽었으면 하는 그런 갈망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이 삶을 볼 때 갈망으로 시작해서 갈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 갈망이라는 뜻이 찾아보니까 간절히 바란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간절히 찾고 바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것이 잘 이루어지던가요? 이러한 갈망들이 잘 이루어지거나 이러한 갈망들이 내 삶에 잘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2등만 하는 거예요. 뭐 들어본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2등만 합니다. 너무나 고민이 있었죠. 나는 왜 이렇게 공부해도 2등만 할까? 근데 어느 날 유명한 학원 강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강사에게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죠. 그랬더니 강사가 이제 하는 말이 너희 아버지의 재산 반을 나에게 주면은 내가 1등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얼마나 1등을 하고 싶었는지 아버지를 설득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재산을 반을 허락을 맡아서 그
그 강사에게 이제 줍니다. 그리고 강사가 1등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줘요. 뭐라고 하죠? 아시는 분 있습니까? 모르나요? 모르시는군요. 국영수 중심으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황당하죠? 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절한 갈망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를 온전히 채울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간절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루시 보아스가 이 타작마당에서 기업 물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오미에게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사람에게 발각돼서 오해를 사게 될까봐 새벽까지 이 자리에 누워 있다가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보리를 6번 대어주면서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 보리를 줘요. 그리고 룻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 모든 이야기를 나오미에게 말하니까 나오미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할지 기다려보자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짧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짧은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룻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문예적으로 상당한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룻기를 이해하려면 지금 이 상징성, 이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징성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어떻게 내용이 됐는지 다시 한번 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지금 제가 했던 말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보리를 6번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6번, 이 6번은 어느 정도의 양일 것 같습니까? 6번 정도면 어느 정도의 양일까? 생각이 좀 들어지지만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얼마만큼 양인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많은 양이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많음을 표현하는 것을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냥 6번 할 필요 없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아니면 겁나게 많이 룻에게 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지금 여기서는 6번이라고 딱 짚어서 했을까요? 이 6번은요 17절에서 보면 이 볼이 6번이라고 하면서 지금 2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 생각할 때 뭐가 떠오릅니까? 6이 떠오르겠죠? 네, 보통 6 하면은 666 숫자가 아마 떠오를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6이라고 하면요 부정적인 숫자, 뭐 우리나라에선 4와 비슷한 이런 부정적인 숫자로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보리 6번을 신부값이라고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화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거는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이 삶의 틀인 안식일 사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온통 이 안식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6째 날이란 보편적으로 내일이면 온전한 안식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있었어요. 6째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며 이 안식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날. 자, 마찬가지로 본문의 보리 6번 이거는요 이제 곧 온전한 체험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수라는 거예요.
자, 온전한 체험을 위해서 마지막 한 번 남았다라는 뉘앙스가 이 안에 깔려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텅 빈 나오미와 룻에게 임할 온전한 체험, 이 온전한 체험은 어떤 체험일까요? 룻기에서 곡식은 이제 계속해서 나오미와 룻의 텅 빈을 채우는 이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때 지금 빈손이라는 말은요, 1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나오미의 푸념에 쓰인 비어라는 말과 지금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오미와 룻의 텅 빔은 곡식으로 채웠지만 이 6번의 보리가 기대하는 온전한 체험은 보아스가 주는 이 곡식이 아니라 고엘인 보아스 자체, 보아스 자체가 온전한 체험일 것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 보리 6번의 체험, 우리에게도 궁극적인 체험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신랑 되시고 참 생명을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께로부터 체험받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체험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 때 주어지는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가 주어지기도 하죠. 때로는 말씀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감사들이 주께로부터 받는 이 체험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들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막 물질이 채워지기도 하고요. 평안이 주어진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런 것으로는요, 잠깐의 체험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이 온전한 체험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만이 우리의 온전한 체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텅 빈 인생을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일주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금요일 오후가 되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죠? 네, 막 일주일 너무 힘들어도 금요일 오후가 되면 쉴 수 있다는 기대감에 견뎌집니다. 아무리 힘든 군 생활, 요즘 1년 6개월인가요? 네, 그래요. 1년 6개월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요. 네, 제 군 생활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여서. 자, 1년 6개월, 저녁이 한 30일 정도 남았으면요, 정말 1년 6개월, 1년 뭐 한 4개월, 한 4개월 정도 되나요? 네, 1년 5개월이 너무나 힘들어도 견뎌져요. 이제 한 달만 있으면 곧 끝나니까 말이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보리 6번의 상징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궁극의 체험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 견디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룻이 나오미에게로 가자마자 나오미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마도 나오미는 룻을 이렇게 보내놓고 밤새 한숨도 못 잤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얼마나 위험한 곳에 갔습니까? 위험한 곳에 갔으니 굉장히 심정이 불안했겠죠. 자기도 그 위험한 곳을 아는데 지금 가라고 보내놨으니,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기다리다가 룻이 오니까 어떻게 됐느냐라고 지금 나오미가 질문한 거예요. 하지만 원문을 보죠. 근데 원문을 보면 다르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해요. 자, 이상하죠? 갑자기 룻이 왔는데요, 너는 누구냐?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룻이 문 밖에서 똑똑똑 하니까 누구세요? 라는, 너는 누구냐라고 한 거,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혹시 그날 밤 너무 그 밤새도록 신경을 써가지고 치매가 왔는지, 아무튼 이해가 가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요,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9절에 보시면은 보아스가 한밤중에 자다가 깨서 옆에 누가 있어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룻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지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나오미가 이 질문을 룻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에서는요, 반복해서 쓰이는 이 특별한 상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텅빔, 아니면 날개, 그리고 누구냐, 이런 것 같이 룻기를 풀어가는 핵심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이 질문은 룻의 정체성을 묻는 상징, 우리가 상징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이제 저주받은 이방의 모압 여인도 아니고 말론의 아내도 아니고 이제는 보아스의 신부가 될 여인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질문은 고스란히 우리를 향한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Who are you?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군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비록 갈 길이 안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맨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의심스럽기도 해요. 기도도 잘 안 되죠. 말씀 들어도 말씀이 잘 모르겠고, 말씀 보려고 해도 보기만 하겠다는 생각만 있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때 되면 어떻습니까? 졸죠. 찬양을 해도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 하나가 더 있어요. 룻이 어떻게 했을 때 자신의 이 정체성,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느냐라는 겁니다. 룻은 보아스의 신부가 될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천한 것이 어떻게 보아스의 신부가 될 수 있느냐 생각했을 텐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요, 모압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보아스에게요, 자기가 저는 모압 여자예요 라고 해요. 근데 조금 더 있으니까요, 뭐라고 하냐면요, 하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여종이라고 해요. 자, 지금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의 정체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압 여자도 아니었고요, 하녀도 아니었고 여종도 아닌 보아스의 신부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진짜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죽을 것 같이 여러분이 스펙을 쌓고 주일에도 막 내가 일을 해가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막 선명해질까요? 아니면 막 더 좋은 몸매를 만들고 내가 더 잘생겨지고 예뻐지면 나의 이 정체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집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쭐거리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정체성은요, 전부 가짜입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오직 주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여기서 오라 하죠. 오라는요, 무슨 뜻이냐면 뭐 오호 이런 뭐 그냥 감탄사가 아닙니다. 아, 답답하다, 너무 내가 가슴이 아프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 오라 합니다. 지금 오라가요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은 오라는 것이 값없이, 돈 없이, 값 없이, 돈 없는 자, 다 지금 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구나. 지금 있는 그대로 그 상태로 빨리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고 가까이 오라는 뜻입니다. 시편 73편 28편에도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어떻게 나오느냐면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3편 28편에는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어요. 가까이함이.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누구? 그리스도의 신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합니다. 자, 나오미의 말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딸아, 이제 우리 자리에 앉자. 우리는 할 바를 다 했으니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 사람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3장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대사를 끝으로 나오미와 룻의 대사 더 이상 룻기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4장은 거의 보아스가 이 주도에서 룻기를 끝까지 끌고 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만 남았으니까 잠잠히 기다리자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부된 우리의 자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헬세대의 삶을 살고 그 뒤에 있을 인생의 결론 하나님께서 내실 테니까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요 힘들어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마땅히 가야 할 자리에 가 있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면 이제는 그분이 일하셔서 결국은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의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는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절대 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함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한번 볼까요? 주님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요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속히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를 빨리 신부로 맞이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지금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에덴 동산에서의 온전한 교제와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싶으신 주님의 이 신적 간절함이 지금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어디서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요 그냥 하나님 옆에서 잠옷 입고 누워가지고 침대에 편히 누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모습, 그런 기도예요. 어떤 모습이었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셨던 게요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너무 그 십자가가 힘들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바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이 땅에 남겨진 당신의 신부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완성할 때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갈수록 선명하게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부와 명예를 향해서 정신없이 내가 달려가고 있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 삶의 무의미함과 후회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여기는 어디인지
고민하게 될 날이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주님은 너의 갈망보다 더한 간절함이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절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견디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쉬지 않으시는 열심으로 우리의 갈망보다 더한 간절함으로 우리를 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한 주를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여러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주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 여러분 하루하루 더 선명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거를 분명하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갖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노래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3장 18절 같이 오늘 말씀 읽고 우리가 이 말씀 또 근거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헷세대의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당장 힘들어도 고민이 있더라도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분명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완성하실 거예요. 지금 삶의 자리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심 여러분 이끄실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에 다시 내가 일어서고 내가 주님만 간절히 원하고 나의 삶을 채워달라고 내가 하나님 지금 당장 막 갈급하고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갈망보다 더한 간절함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서 정말 아버지 최선을 다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 안에 아버지 내가 헷세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 안에 아버지 정말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잠잠히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헷세대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도 하나님 많은 고민이 있더라도 주 앞에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심을 내 아버지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성취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는 주를 부르시지며 주님 아버지 주께서 내 아버지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아버지 지금 삶의 자리에서 넘어진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 헷세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 위에 내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 이 열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 갈망보다 주님이 나를 향한 더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있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내기 원하며 말씀 앞에 서기 원하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비전스 청년부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육적으로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힘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주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의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삶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헬스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에 분명히 이 일이 완성되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자리에 넘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함께 도구하며 기도하오니 정말 낙심되고 힘들고 낭망하여 넘어진 우리 지체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강건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길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